이사야서의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저주가 있어요.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러한 이사야의 그냥 하나님의 저주가 오늘날 교회에서 재현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의 저주다, 이사야의 예언이다,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임하지?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제 책 제목도 나와요. 서점에 가니까 바리새인의 영이 온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책이 나오고, 또 이사야의 저주, 이러한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 오시기 전에 깜깜함과 어둠이 교회와 세상과 만민을 덮고 교회를 덮어버립니다. 영적 무지, 그들이 자기 생각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멀리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어둠들이 이렇게 덮거든요. 그 이사야의 저주가 바로 잠자는 영입니다. 이사야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 있어요. 그게 잠자는 영이다. 우리 사울에게 악신을 보내서 여러분 사울이 범죄케 됐잖아요. 물론 뭐든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질병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보내사, 우리가 질병은 목사님 마귀가 주는 게 아닌가요? 자, 마귀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불법이라는 틈 가운데 마귀가 합법적으로 역사해서 권세를 얻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잠깐 신명기 28장 증거를 좀 보여드릴 때 봐보세요. 우리가 질병은 마귀가 주는데 이렇게 그냥 이원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28장에 보면 저주가 있는데, 저주는 누가 주냐?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 59절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28장 59절에 계속 나오는데 누구냐? 주어를 잘 보세요. 5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 여호와께서 뭘 보내냐 나오죠. 또 27절로 27절에 이거 말고 2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개의 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물론 여기에 이제 불순종하는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잠자는 영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사야의 저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려드리고, 오늘 이사야의 저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이것이 부어지는지, 마지막 때 왜 이것이 부어지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지막 때 참 복이 뭔가, 그리고 계시된 말씀이 깨달아지는 영적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언약 안에서 또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쌍방향으로 그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친밀함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요, 친밀함의 영으로 덮으면 이런 이사야의 저주라든가 이런 잠자는 영이 여러분 접근하지 못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친밀함의 영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먼저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친밀함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거든.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정체성 모르면 안 돼요. 나는 주님의 친구고 나는 주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 친밀함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막연한 마음대로 살고 영생을 소유했다 그러면서 주님과 분리되면서 막연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다음 내가 확신 안에서 우리는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노아에게 비밀을 보였고 에녹에게 비밀을 보여서 주님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생존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전파하겠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비밀들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그렇게 중보하고
마리아의 영성, 친밀함의 영역으로 머무는 마리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계시해서 향유값을 깨뜨리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친밀함의 영역에서 비밀의 언약들, 그 계시된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들이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경외함의 지혜의 근본은 경외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안에서 이 친밀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 이사야의 저주에 대해서, 잠자는 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경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게 잠자는 영이 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잠자는 영이 임해서 말씀을 못 깨달았다, 그런다고 저주가 내가 임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이 성경 전체 안에 역사적인 패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반복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를 반복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재림 직전에 영적 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고 우리가 배경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노아의 때를 살펴보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그러한 힌트들을 계시적으로 성경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마지막 때 될 선지서 안에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 그 성도들의 상태고 마지막 때 더 깜깜해지는 마지막 성도들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저주를 예수님 시대 때 그 백성들에게 똑같이 임하게 하거든요. 똑같이 예언을 하거든요. 이사야 저주가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모를 텐데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설교를 잘 듣게 됩니다. 이해가 또 수월해져요. 오늘 들으면요. 그래서 이사야 저주가 뭔가, 잠자는 영이 뭔가, 한마디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따라합니다. 깨달음이 복이다. 제가 마지막 때 참복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데 뭐가 복인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복입니까? 건강해지는 게 복입니까? 그거 복입니다. 그걸 복이라고 안 하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요, 수와 부의 축복을 주셨어요. 장수와 또 그런 어떤 장수와 또 부의 축복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시고 오래 살기도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다만 우선순위와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봐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우선순위를 모르면 그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참복이 뭐냐? 따라합니다.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심령이다. 다윗은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갈망했어요. 마지막 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왜 방주에 못 올라가, 왜 방주를 예비하지 않았고 왜 방주에 올라가지도 못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홍수가 나기까지 그들이 뭐 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더라 그래요. 깨닫는다는 역사는요, 이성으로 아하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계시와 조명 안에서 알아지고 영으로 열매 맺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마지막 때 구원이 되고,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 깨달음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는 환상과 입신을 통해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보고 싶다? 여러분이 원하는 초자연적인 방식과 극적인 방식,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에게 말씀을 보냈다. 이미 너희가 모세와 선자를 부자야 보냈다. 주여, 내 형제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면 내 형제가 주님을 영접할 것 같습니다. 아니다. 네가 모세와 선자를 이미 말씀을 보냈고 김원희 목사를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고난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보낼 때 순수함, 겸손함, 순종함으로 그 하늘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깨달음이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들이 교회 안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사야에 뭔 저주가 있대. 잠자는 영을 하나님이 보낸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런다 안 그런다? 친밀함의 영이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충만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파심에 이러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걸 혼미케 하는 심령이다. 그 배후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서 4장 4절 봐볼게요. 이게 어떤 영이냐? 이제 이사야서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둘 텐데 우리가 결론을 좀 먼저 얘기하는 제 화법이 있어요. 제 화법이. 자, 고린도 4장 4절에 제가 어제 서점에서 사람 설득시키는 화법 그 책을 하나 샀어요. 좀 사기꾼 되려는 건 아니고요. 4장 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요 영을 마지막 때 혼미케 하는 영이라 그래요. 마귀 특색 알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마귀의 특색 알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분리시키고 영혼을 유린하며 사탄과 사탄이 이제는 천사로 의의 일꾼을 무장하면서 교묘한 전술과 전략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무장하고 와서 양의 탈을 쓰고 숨은 정체를 숨기고 와서 여러분들을 지옥을 끌고 가는 악한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혼미케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뭐냐? 빛이 임해야 깨닫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달아집니다. 그죠? 말씀이 그냥 말씀이 지식이 오는 거야. 근데 말씀이 빛이 되는 역사는 뭐예요? 깨달음의 역사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레마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또 뭐가 돼요? 거울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거울로 내 자신을 야고보서 2장 보니까 들여다본다. 이게 뭐예요? 깨달음의 역사예요. 주여 오늘 말씀이 거울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이 빛이 되게 하소서. 이 깨달음 안에서 우리 어둠을 보고 죄를 인식하면서 회개하고 거룩함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알았다? 근데 잠자는 영이야. 오늘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배웠다? 잠자는 영이 임할 수 있어요. 반드시 제가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영으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경외하게 되면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열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잠자는 영은 곧 혼미케 하는 심령이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때 복은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 말하는 게 안 믿겨지면 마태복음 13장 표봅니다. 복이 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16절에. 자,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17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냥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볼까요? 계시록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계시록에 2장에 보면 교회에게 주님이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어떤 자가 복이 있냐? 2장 29절에 이제 교회에게 하나님이 설교를 하고 책망하고 또 교훈을 주는데 29절에 뭐가 있는 자? 귀가 있는 자는 이게 무슨 귀냐? 들을 귀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귀에 할례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할례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표면적인 그런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와 귀의 할례가 있습니다. 혀는 학자의 혀가 복이고요. 귀는 할례를 받아서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어요. 그 귀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내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혀 학자의 혀를 주사 성령 안에서 아버지 전할 말씀 구변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듣는 복음으로 저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아는 만큼 기도가 깊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복이 이거구나.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사모하는 기준으로 접근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영적 행복 지수에 근접하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어서 하나님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사의 저주가 무엇인지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의 저주에 대한 언급이라는 단어 첫 번째 제 명제 제기를 했는데요. 자, 세 군데가 나와요. 자, 제가 이사의 저주를 알게 된 것은 신약에 보니까 이사의 저주에 대해 누가 언급을 하냐? 예수님이 언급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에 너희가 이뤘음 바 동일하게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자, 마태복음 13장. 자, 우리가 어디서 그 장면을 얘기하냐? 씨 뿌리는 비유하면서 내가 왜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게? 뭐라고 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는 예수님 비유로 말하면 더 깨닫기 쉽게 만들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자는 복음의 비밀을 감춰버리려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사모하고 이 비유 가운데 깨닫는 자들은 더 풍성하게 이 비유가 쉽게 설명되면서 더해지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자, 10절부터 읽어야 돼. 이 본문은. 자, 이사야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말씀을 못 깨닫고 있는데 나는 저주가 임했나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저도 못 깨닫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부 다 깨달으면 주님 오실 때 부분적으로 할 때 완전한 게 열어지지만 그거 차원이 틀려. 여기서 못 깨달음을 통해서 완악해지고 열매 없는 상태까지 이루는 상태가 지금 임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오늘 음성을 들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혹시나 있다 해도.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늘 말씀을 한번 또 하나님의 경고기 때문에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제자훈련 지금 좀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좋은 리더는 좋은 질문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 훈련을 시킬 거예요. 리더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치더라고. 리더들이 연역적으로 지배하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다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을 가지면서 그들의 질문 속에서 그들에게 귀납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무장을 시키는 훈련을 배우고 왔어요. 요거 좋네. 설교는 조금 연역적으로 하긴 하는데 여러분 한번 어쨌든 무슨 말이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다 알려주면 좋잖아요. 선하시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문을 좀 가져야 돼요. 어떤 자는 분명히 감춰진 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고 나는 열어져 있는 자인가. 대답이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아니 됐대요. 교회 안에서.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는 비밀들이 열어지고 주님이 퍼주고 싶고 그냥 위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부고 싶은 모든 성령뿐 아니라 지혜 모든 은사들 기름 부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님의 성품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자는 있는 것도 뺏어버린답니다. 그 1달란트 가진 자를 10달란트에 주어라. 이 1달란트는 내가 슬픔의 일갈미 쓰리라.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1달란트가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 그 사람이 불신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달란트를 직접 줌을 통해서 관계를 맺은 자잖아요. 내가 중간에 생략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장사지고 열매를 맺지 못함을 통해서 이렇게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잘 봐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전자에 속하길 축복합니다. 받아 넉넉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더해지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게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축복을 주되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이게 주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게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사 더디 얻은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근데 본심을 의심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의심돼요. 하나님 빼앗는 하나님이네. 이게 아니잖아요. 심판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도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언제든지 회개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선지자가 갖고 가야 돼요. 오늘 설교에 심판을 해도 언제든지 회개하면 내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흰 눈처럼 하얗게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하고 그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만 그냥 커보여. 그냥 또 나를 정죄하네. 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말씀한 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면 담대함을 누리시고 경계로 삼으시고 또 이 말씀을 다음 세대나 한국교회에 선포하라고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자 되어서 또 다른 사람, 다른 교회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부르심이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이제 이게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알아서 많이 들어왔어. 근데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적으로 1차적인 대상은 바리새인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였고 목사였고 교수였던 그 당시 백성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고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도 이거 깨달아야 선포하거든요. 내가 못 깨닫는데 이거 선포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확실하게 제가 소망 얘기를 확실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깨달았고 요것이 가장 커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내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가 불쌍한 자가 아님을 깨달아야 되고 행복한 자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에 이게 이사야 저주인데 이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중요하죠.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이사야의 저주, 이사야의 예언에 나온 잠자는 영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기 전에 자, 그 왜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이사야 시대 때 그 당시 남유다 백성에게 이사야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예언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따 보겠지만 그 당시 상태나 예수님 보실 때 지금 이 백성의 상태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는 이건 예수님 시대니까 오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상태를 만약 예수님이 와서 얘기한다면 어떨까?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하냐?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 시대에 똑같이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 주님 재림 직전에 어둠이 이렇게 어두울 수가 없다. 깜깜함이 이렇게 깜깜하지 않을 수 없다. 야, 이거 뭐라고 기억되어 있냐면 더욱더 어두워진다. 깜깜해진다. 온 만민과 온 천하를 덮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1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냥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완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양심이 두꺼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자기의 생각을 즐기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린 그 백성들 가운데 내버려둠을 얘기해요. 너무나 죄악이 관영되니까 바리새인에게 화를 선포해버려요. 또 그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목사뿐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소경이 됐다. 영적 무감각, 영적 무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성령 시대 어떠냐? 사도행전 28장.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 신약에 어디 나왔는지를 먼저 보고 이사야서를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 사도행전 몇 장? 28장에 보면 자, 이제 가택 연금이 되어 있어요. 감옥이 아니라 이제 자기 집에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막 열심히 전해요. 그런데 이 3절 읽어봅니다. 자, 마지막 절이에요. 복음을 죽기까지 전해요.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 볼게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요. 만약에 교회가 뭐 불신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그냥 인본적으로 그냥 포용해 버리면 아무 하지 없어요. 제 욕심은, 하나님의 욕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책망하면서 이끄는 것입니다. 그냥 그 상태로 존중하다가 잘못되고, 우리가 뭐 종교생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승선해서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해서 내 개인의 종말 때 천국을 가든지, 주님 오실 때 우주적인 종말이 왔을 때도 종말 후에 여러분 처소가, 여러분 운명이 천국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설교 잘 안 들어와요. 그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천국에 대한 만약에 확신이 없다, 그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소망들이 확실해지게끔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설교는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설교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영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낙담하고 정죄하고 좌절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라는 설교예요. 지금 하나님께 더 나오라는 설교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저한테 듣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지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는 사람만 있길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엄청난 권능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전에도 안 믿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이 났을 텐데도 안 믿어요.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왔다, 그럼 다 믿을까요? 안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안 그럴 것 같죠. 오늘 예수님이 와도 죽이라는 사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피해서 저한테 설교하라고 한 걸까요? 아닙니다. 저도 나중에 죽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주여 죽으면 죽으리라. 유서점 목사님은 전하다가 칼도 맞았다는데, 주님 저는 좀 짧은 칼로 막 도끼도 맞고, 나는 설교할 때는 안 맞으면 좋겠어요. 나오다가 맞아도. 그거 무서우면 목회 못하죠. 맞으면 맞는갑다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그 부분 기도해요. 항상 환난과 죽음을 대비하는 기도를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정말로. 그래서 조금 이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그래서 제가 무식하게 내가 순교자의 영성이라는 게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지금 내 자존심을 죽이는 연습이 환난 이기는 연습이 돼요. 근데 저는 공포 영화 같은 데 보고 무서운 거 막 손 잘리고 목 잘리는 거 보면 준비가 될 줄 알고 한참 그거 본 때가 있었어요. 그래, 나는 목이 잘려도 나는 잘릴 거다. 그게 준비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순교자 영성으로 내 자존심을 죽이고, 또 내가 내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 진짜 순교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육체의 연습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경건의 연습이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만 보지 말고 기회를 주시면 또 이렇게 자라갑니다. 25절 읽어볼까요? 25절에.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사야이 나오잖아요. 25절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성령, 예수님이 했다가 이제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상황이 예수님 시대에도 패턴으로 반복됐고, 이제 성령 시대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맞아요. 한국 교회 또 전 세계 교회 많아요.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어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안에 불법의 온상이 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저는 이걸 안단 말입니다. 다 말 안 해도. 26절 볼까요? 뭐라고 하냐? 똑같은 말입니다. 시작.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참 알지 못하고 참 희미하게 보이는 거, 이것이 무조건 이사야의 저주가 임한 게 아닙니다.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는 틀린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셔서 열매가 맺지 못하면서 교회에 다니지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에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이사야 저주를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 모세 오경 때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사야 이전입니다. 언제부터냐? 출애굽 시대 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천국에 2명 들어갔어요. 1세대 나온 세대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에서 멸망당합니다. 왜 멸망당했을까요? 이사야의 저주 때문에 그래요. 자, 어디 나오냐? 신명기 29장 봅니다. 자, 출애굽 시대까지 넘어갔어요. 이제 역사를 더 끌어내려서, 자, 출애굽 29장에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왜 너희들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가나안 땅 천국을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적과 끓는 땅에 못 온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9장에 출애굽기 신명기 29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29장에 신명기는 설교예요. 설교 3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거, 모세의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부터 5절, 4절까지를 읽으면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이만큼 이사야의 저주가 무서운 거예요. 자,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 다음 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여러분들 뭐 출애굽 이야기를 많이 아시니까 1절 2절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그 얘기가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와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 많이 봤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2배의 잠길 만한 고기를 여러분들이 또 체험도 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방적이고 주도적으로 펼치는 그 은혜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다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도를 했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도 봤어요. 그런데 뭐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다음에 그러면 그 실체인 여호수아 이사야의 저주가 뭔가? 이사야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29장 펴보세요. 이 이사야 29장을 보면 이사야의 저주의 원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왜 이사야의 저주, 잠자는 영이 임하는 이유까지 나와 있어요. 이유까지.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나? 어떻게 하면 이런 영들이 임하나? 알아야 됩니다. 자, 이사야 29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설교는 레이기 10장인가? 그 나답과 아비후 설교하면서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 명하지 않는 제단의 불이 아니라 자기 임의로 불을 향로에 분향단에 담다가 즉사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성전이 지어주고,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명하시는 말씀, 하나님 명하시지 않는 불 외에 어떻게 돼요? 다른 걸 담았는데 이유가 뭔지 봤더니 또한 그들이 술 취했다 이 말이야. 이 목회자들이 술 취하지 말라, 또 영적 나신으로서 제사장의 규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 뭐냐? 오늘날 제사장들, 오늘 목회자들, 오늘 선지자들, 선견자들, 그들이 포도주도 안 먹었는데, 그들이 독주도 안 먹었는데 취했다 이 말이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자, 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명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오늘날 이 예언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언이 어디서 나왔냐? 이사야 29장이 어떤 예언이냐면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모두가 타락해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을 해요. 1절부터 보면.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회개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경고하는 장면이에요.
남유다의 심판은 또 재림 가운데 심판의 때와 같아요. 주님 오실 때 심판의 때와 같다. 그러나 구원을 약속을 해.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예수님 시대, 오늘날 시대, 성령 시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부류에게 잠자는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목회자 부류, 영적 지도자 부류와 백성 두 부류에 나눠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임하는 잠자는 영, 성도들이 임하는 잠자는 영이 있어요. 그걸 두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술을 안 먹었는데도 오늘날 목회자들이 취해 있는 건들. 뭘로 취했냐? 술이 아니야. 잠자는 영이 임해버린 거야, 목회자들에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독주로 비틀거림이 아니다. 말라기 2장 보면 더 무서워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전체를 통으로 봐야 돼요. 한 구절만 보면 하나님 성품 의심하지 말고, 그러나 여기는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공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하냐? 10절에 이제 나오죠. 원본이니까.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누가 부어요? 하나님께서요. 잠자는 영을 너희에게 부었다. 너희의 눈을 감겼다. 선지자들이죠. 말씀을 태어나는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 지도자에게 임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덮어버렸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소경이 된 겁니다.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 이걸 이렇게 초래된 것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심심하니까 부었을까요? 아닌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자, 1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유식한 자에게 주면은 봉했으니까 못 읽는다. 열어줘도 무식한 자는 나는 글자를 모르니까 모른다.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지금 정확한 구원의 길과 의의 길과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의 소는 그 임자를 알거니와 나귀는 이사야 1장 잠깐 봐. 이사야가 계속 그 말을 계속 하거든. 1장에 보면 펴놓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소는 그 임자도 알거니와. 자, 1장이 몇 절이에요? 자, 3절 읽어보세요. 3절에. 자, 이건 3절에 뭐라고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교훈을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뭐예요? 깨닫지를 못해. 너무 범죄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다시 29장 아까 몇 절입니까? 아까 원래대로 넘어옵니다. 자, 보세요. 19절, 12절, 13절. 시작. 이 이유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선견자, 선지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는 누구예요? 그 영적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사내들을 공회를 위시로 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걔들 전부 다 오늘로 따지면 뭐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겠죠. 물론 다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패턴을 보면 엄청난 수예요. 대다수가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들 수준 여러분들이 그건 인식한 만큼이에요. 보이는 만큼입니다. 좋게 보면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13절에 이제 그 지도자에게 인도함을 받는 백성에게도 영향력이 미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또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관계는 교회와 영적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입니다. 장담을 해요. 모세와의 관계, 노아의 관계, 그 관계가 하나님 관계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아세요? 기도원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만들어서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마지막 관계가 중요해요. 교회 설교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냥 은혜를 받고 이 땅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잘 살고 오래 살고 라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방향성을 이끌 것인가, 어떤 동기부여를 하면서 어떤 영적 분위기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거는 모르잖아요.
단지 오늘 설교면 오늘 설교 같지만 전체 큰 틀에서 프레임 안에서 어떤 방향성 무장하면서 계획을 하나님께 위로부터 무조건 전략을 받아야 되고 설교도 위로부터 받아야 되고 어떤 방향성으로 끌고 갈 것이, 물론 그것도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실시간으로 전략을 받고 나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린 이유가 보시면 알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됐냐 보세요. 이들이 완악해졌거든요. 백성들, 성도들도 완악해져 버렸어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자, 여기까지 자, 올려보세요. 자, 이 백성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주여 주여. 그러나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나 행위는 멀도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도다. 입으로는 살아있는 자 같으나 행위로는 죽은 자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론 쪽으로 다시 말해서 언행심사 다 모든 게 일치하지 않고 입으로만 그냥 무늬만 그냥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왜 그게 생기지 않을까? 교회생활 하는데 이 백성들인데 왜? 그들이 마음은 떠났대. 그런데 이들이 떠난 게 아니라 다 종교생활하고 예배생활하면서 찬양도 하고 예배생활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신약과 연결해 생각해야 되거든.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뭐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봐보세요. 첫 번째요, 사람의 계명으로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인도함을 받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합니다. 가장 좋은 꼴을 먹게 하는데 잘못되면 쓴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게 에레미야에 나온 저주입니다. 선견자와 선지자들이 쓴 쑥과 독한 물을 먹였다는 것. 주님께서 보낸 것처럼 돼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으로 예언하고 교리로 예언하고 자기 마음으로 예언함을 통해서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잘못된 지도자 만나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구나.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 이 땅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만하면서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 불법의 온상으로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잘못된 쑥과 독한 물을 먹음을 통해서 영적 식중독이 걸리고 영적 무감각,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가.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는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 열매 맺는다면 가장 중요한 관계는 영적 지도자예요. 제가 이거는 뭐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평시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교회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좋은 대학교는 멀리 서울대학교 가면은 시골에 살아도 통학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동네 교회 아무 교회나 다녀요. 아니 절대 안 그래요. 나중에 보세요. 어쨌든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지도자도 문제가 생겼고 지금 백성도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잠깐 볼게요. 일단 원본을 봐야 돼요. 지금 이사야 저주의 원본을 보고 있어요.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뭐한다? 다시 행한다.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져 버립니다. 영적 어둠,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인본주의와 사상을 즐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즐기지 못하고 그 법도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진리에 무관심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니까.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완전 잘못되어 있는데.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뭐가 사라진다? 명철이 사라진다 그래요. 자, 봅시다. 이 원본을 봤어요. 그러면 세 번째, 이사야의 저주, 잠잔 이용이 부어진 이유와 참혹한 결과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이유가 뭔지,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이사야, 거기 프린트면 나오죠? 이사야 9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러면 결과만 잠깐 볼게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부어지면 어떤 참혹한 결과가 일어나냐? 자, 이사야서는 선지서죠? 심판서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도다.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선지서 읽어보셨습니까?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전부 다 백성들이 망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다. 선지자를 보내서 바른 말씀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오늘 한국 교회를 깨우는 설교가 있어야 돼요. 요시아의 종교개혁 같은 빛을 던지는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타락으로 가자 그럽니까? 제 설교가 개혁으로 가고 거룩으로 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왜 제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설교가 회개하여 거룩에 이르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권면하는 이런 심판 설교인데 이런 설교가 왜 핍박을 받을까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탐욕을 쫓아서 내 귀를 뭐예요? 부드러운 설교. 내 등을 긁어주고 귀가 가려워서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매출하기, 고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이 마지막 때 인본주의 흐름 안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에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다 멸망을. 이게 신약에 뭐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도다. 그런 똑같이 예언이 응합니다. 두 번째, 에레미야 5장 3. 이걸 다 못 찾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보시고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 한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자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다시 행하겠다.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3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쩌려느냐. 목회자 성도를 나눠 생각해야 돼요. 목회자도 목회자지만 내 백성도 영적 무지 가운데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마지막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심각한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요거 두 구절로 설교한 게 있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사대교회 시대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지금 이 잠자는 영이 부어지니까 어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소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는 마지막 때 교회를 예표합니다.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3장. 자, 이거 좀 봐야 돼요. 오늘 다 하지 않더라도 계시록 3장. 서론만 하더라도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3장 봐봅시다. 3장에 보면 보세요. 뭐라고 하냐? 15절. 1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뭐 마지막 건 못 하더라도 이건 해야 돼요. 14절이면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청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 행위를 본다 이 말이야. 교회에게 편지하잖아요.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하여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주의 종을 만나서 그래요. 그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런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 가운데 영적 실상을 보지를 못해요. 자기 상태를. 믿음을 점검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의 기준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아니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데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데 뭐 기준을. 근데 뭐라 그래요? 그리고 세상의 소망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고 하는데 천국에 누가 소망을 두게끔 합니까? 재림과 부활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신비주의다 뭐. 기독교의 원색적인 복음, 본질,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교, 그 다음에 환난, 그리고 재림의 소망, 또 염려, 선주할 것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 영적 전쟁의 부르심 안에서 승리를 외치며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미지근한 상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차든지 덥든지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죽했으면 처방전을 내려줘. 안 되겠다. 뭘 사서 눈에 발라라? 안약을 눈에 발라봐라. 영적 소경,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을, 그게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안약을 사서 그것 처방전을 받아야만이 네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해? 너희가 책망하여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성령이 누구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라?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게 마지막 때 영적 패턴을 얘기합니다. 그건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복과 사를 네 앞에 두었나니 살교의 생명을 선택하는 거, 자유지 가운데 선택했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한 손을 더하시고 우리한테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요거를 알아놔야 나중에 설교할 때 그냥 말이 더 쉬워져. 이제 요 자들 이게 딱 프레임을 자리 잡고. 자, 그러면 두 가지 측면. 자, 그러면 이제 봤어요. 우리가 라우디게에 봤으면 이제 오늘 요것만 하고 마칠 텐데 마태복음 15장 안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장면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두 부류로 해서. 자, 그게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5장. 자, 마태복음 15장에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입니다. 찬양으로만 하는 예배입니다. 자, 이 때문에 15장에 보면 자, 죄송 1절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먼저 프린트물을 보면 제가 두 가지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에게 부어짐. 그게 뭐냐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에게 부어짐 했어요. 자, 이것이 부어지는데 자, 우리가 원본을 살펴봤고 15장 1절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설교했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또 이사야 예언이 동일하게 그 당시에도 임했고 그 백성의 상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떠한 위치였냐? 자, 이걸 잡은 상태에서 마태 23장 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자,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가르치는 권위,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13절, 14절,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면 16절에 눈먼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 잠자는 영이 임한 지도자를 만날 때 일어나는 경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전도는 열심히 해요. 기도도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11조도 많이 합니다.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전반적으로 보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영적 지도자였어요. 얘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였냐? 2절에 보니까 2절을 봅니다. 자, 15장 다시 넘어와서 자, 2절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비판합니다. 자, 어떻게 화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2절에 시작. 장로들의 전통이 이제 나오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장로의 전통이 뭐냐? 그 다음에 3절에 시작. 시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들이 이제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 아까 이사에 나온 것처럼 교리를 말해요. 이건 원문적으로 보면은 탈무드. 다시 말해서 미드라시, 다시 말해서 성문화된 율법을 구전과 민화와 설화를 엮어진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교리로 체계화된 주석서. 이게 탈무드거든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단이 틀리고 또 교리가 있어요. 근데 교리가 온전해 안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교리가 있는 게 아닌데 교단 안에 교회를 가두려고 그래요. 교리의 신여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교리의 색안경을 벗어버리면서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론에 있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가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말했지만 예를 들어 한 번 구원은 구원이다 그 교리 하나만 갖고 봐도 그 교리의 폐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어쨌든 장로의 전통, 이 교리는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되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 영적 지도자가 충돌된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 거야. 왜 장로의 전통을 범하냐? 그 말은 뭐냐? 왜 먹을 때 손 씻지 않냐? 주님께 나아가는데 손을 씻고 나가야 되냐? 율법주의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 정결법이라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한 교리였는데 교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생각을 즐기고 인본주의적인 교리와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형식적 위선적인 종교 생활 안에서 종교를 즐기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완전히 잠자는 영이 덮어져 버렸어요. 그게 오늘날에도 아니말까요? 아니, 우리가 패턴을 봤잖아 지금. 그런 부분 안에서 3절에 보니까 그 먼저 첫 번째는 정결법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들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지금은 백성들, 성도들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상태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4절입니다. 자,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고르반이라는,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정결법이고 두 번째는 고르반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사람의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5절에 그게 고르반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며. 이게 하나님께 안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충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이 당시 유대 사회의 미드라시라든가 이런 탈무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주석서라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색적인 그 말씀들을 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 왜 그러냐? 마치 선지자 시대 때 그들의 삶에, 마태복음 전반적으로는 그들이 무엇을 멀리했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자, 6절에 뭐라고 하냐? 자, 6절 보세요. 6절에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엄청난 오류입니다. 오류. 그리고 무지고요. 영적 무지고 영적 무감각입니다. 소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또 얘기합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에 나오죠 또. 그러면서 그 당시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의 저주를 선포하는데 왜 그러냐? 자, 백성들도 얘기합니다. 자, 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소경된 이 백성들도 문제도 있어요. 물론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를 뭐, 근데 이 근본적 이유가 뭐냐? 목회자가 잘못했다 이 말이야. 야, 니들이 잘못 가르쳤다. 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다시 말해서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만 가르쳤어요. 플러스 하나님 말씀 플러스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훈을 삼고 섞입니다. 섞여요. 누룩이 섞여집니다.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섞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쪽짜리 복음이 더 무섭다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성품을 온전하게 온전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괴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반쪽짜리가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조엘 올스틴 목사님 같은 경우 회개를 안 전해.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위험 쪽만 강조하다가 정죄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랑과 위험의 어떤 균형 감각을 갖추게 만들어서 좁은 길을 걷게 만들어 될 줄 믿습니다. 성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대요. 보세요. 이 헛되이란 말은 원어적 열매가 없이 또 아무 의미 없이 헛되이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처럼.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헛되이 된다는 거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마리아의 영성이 왜 중요하냐? 어떤 것을 듣든지 어떤 생각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쌓든지 마음으로 쌓은 것으로 입으로 내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이 무엇을 쌓느냐고 무엇을 듣느냐의 결과였어요. 그럼 무엇을 듣고 있느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마지막 때 이 관계 속에 열맨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영적 분위기와 흐름 안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가? 나는 깨달음을 통해서 방주 홍수가 나기까지 깨닫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것인가? 올라타지 않을 것인가? 깨달아야 준비하거든요. 깨달아야 예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자, 10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자,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니들은 무엇을 들었냐 이 말이야. 성도들아, 목회자에게 뭘 들었냐 이 말이야. 니들 사람이 지금 잘못된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졌다 이 말이야.
신부들이 깨끗한 영성으로 거룩함에 나가야 되는데 신부들이 잘못된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니까 들으니까 더럽게 됐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먹고 뒤로 나가는 게 도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쌓은 말씀의 씨, 다른 씨앗들, 가라지가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잘못된 씨의 영향력으로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 존재가 되는 게 두렵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 나온 거예요? 하와가 뱀의 관계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나갔어요. 마음이 부패돼 버렸습니다. 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잘도 용납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력과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더러워진대요, 사람이. 우리가 더러운 자는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에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오직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섞인 말씀이 무서워. 그래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미 잘못된 말씀 하나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도다. 디모데야, 너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진짜 참된 목회자의 기준은 인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인격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는 열매로서의 조건이 되지만 여러분들의 유익은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격이 좋아요, 예수님 모습을 봐, 근데 제대로 진리를 안 가르친다,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저를 보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저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진리에 충성하시 축복합니다. 그럼 목회자에도 충성하게 돼 있어.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봐야 돼. 그래서 더럽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거니까 듣는 거 조심하라 이 말이야, 제자들아. 12절을 보세요. 12절에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된 줄 아시나이까? 왜 걸림이 안 될까?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어. 이미 자기 생각으로 이미 즐기면서 이 불신앙이 자리를 잡았어. 목회자들이 이미 완악해져 있어요. 자, 13절 몇 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뽑힌다는 것은 이제 충격적인 말이죠. 구원이 없어요. 자, 14절 몇 시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축복합니다. 구덩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15절입니다. 이러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수님.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똥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쌓인 것,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거예요. 자,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씨가 뿌려지고 있느냐. 길가밭 비유. 어떠한 씨, 어떠한 질의 씨가 뿌려지고 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리아의 영성이 왜 중요한지. 좋은 편을 택한 자만이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뽑히지 않게 될 것이다.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좋은 편을 택하라는 것을 우선순위를 강조하면서 마리아처럼 책망 안 해, 하나님께 일 안 해도. 또 오해하지 마시고 또 다른 설교를. 마리아의 지금은 세상으로 나갈 때다, 마리아의 지금 일할 때다 했어요 제가. 어쨌든 그 부분에서 19절에 왜? 예를 들어서 교리로 따지면 한복으로 영원한 공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저처럼 20대 초반 때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왜? 어차피 구원 따놓은 이 영지주의거든요. 이게 영지주의 흐름 안에서 산대만주의, 구원파적인 복음 아닙니까? 구원파가 한국교회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 받았으니까. 미래 죄까지 이미 다 우리 용서받았다. 자, 19절 읽어보면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모든 악한 행위의 사망의 열매는 씨의 결과입니다. 어떤 것을 심령에 뿌렸냐, 어떤 신령한 것을 뿌렸냐, 아니면 가라지를 뿌렸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마귀가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린 것처럼 좋을 때 가라지가 뿌려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길가밭, 마귀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구원 길가밭 있는 심령 가운데 씨를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씨를 잘 심겨서 좋은 나무가 되지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기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밭은 이러한 선한 열매가 맺이지 이런 열매가 맺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듣느냐의 결과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이 목회자에게 부어지는 이 바리새인의 영들, 또 잠자는 영들, 또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부분들, 여러분 이렇게 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이렇게 들음을 통해서 영향을 받지만 또 다른 문제점 뭐냐면 성도들이 마음이 물론 들음의 결과 가운데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영향력이 이미 노출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빛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또 성도들도 뭐하냐, 밑에 보면은 계시된 말씀이 깨달은 영적 비밀이 무엇인가, 왜 깨달으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냐, 마음이 성도들도 완악해졌다.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질의 씨를 우리 안에 뿌릴 것인가가 굉장히 첫 번째일 수 있다. 듣는 영성 안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개혁교회에서는요, 교회 안에 목회자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고 요시아의 종교개혁처럼 하나님의 참 진리의 회복, 참 말씀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고 마칠 텐데요. 디모데 2장 15절 봐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면 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먼저 가장 첫 번째는 옳게 분별하는 것이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분명하게 이렇게 되라. 그리고 너 씨를 뿌리는 자니까 1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우리는 방금 마태복음 15장 읽음을 통해서 잘못된 씨를 뿌려짐을 통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더러워져요?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더러움들을 입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옷들을 입게 됩니다. 왜? 그래서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네 입에 하나님 말씀만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자, 그 예를 들어줍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처럼 누룩처럼 퍼져나가는데 후메네와 빌레도 얘기를 해주면서 뭐라 얘기를 하냐? 18절에 시작.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설교 말, 오류가 섞인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무감각합니다. 내가 듣고 있는 말이 나를 망하게 한다면,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주님으로 나오는 명령 가운데 준비하고 예비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혼수 상태에 빠져서 쓴쑥과 독화물을 먹고 있으면서 소경이 되었는데 구덩이에 빠질 위기에 있는데도 모른다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런 예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44장에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 뭐라 그래요? 선과 22장에 뭐라 그래요? 22장에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2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 자,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에게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여러분들 구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제사장 역할인 거예요. 선과 악 가운데 심판을 오실 텐데 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해서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선을 악이라 만드는 거죠. 악을 선하다고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가 악인데 긍휼로 바꿔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인본주의 사랑으로 교체해서 성도들이 무섭고 타협해서 복음대로 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러면 성도들은 듣기는 좋지만 더러워지고 있다는 거죠. 경건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이 잠자는 영이 임할 때는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그루터기들이 있어요. 그걸 그루터기라 그러거든요. 잠자는 영과 대조적으로 친밀함의 영역에 있는 그루터기 교회들을 일으킵니다. 그루터기를 통해서 전하게 만들어요. 그게 성경에 나왔을까요? 이사 6장이 나와 있어요. 이사 6장 읽고, 자, 이사 6장 봐보세요. 자, 이사 6장. 이사야 예언이 29장의 원본인데 6장에 잠깐 소명받을 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사 6장에 9절을 읽어봅니다. 9절에. 자, 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너무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세율법을 떠나서 그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선지자를 보내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들, 우리 뉴비전 교회를 얘기합니다.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향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잠자는 영이 다 임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씨, 그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 뉴비전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의 성령의 계시와 조명들이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선자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 이 관계의 중요성, 마리아의 영성,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한번 깨달아 보며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베레아 교인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 성경을 통해 상고해 보고, 또 성도들도 이제는 수준이 열어지는 계시의 영역이 확대되는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도 좋은 하나님의 빛을 잘 모으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말 그대로 똑같은 말씀이라도 정말로 좁은 길이라도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는 좁은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발자국이 없는 좁은 길을 똑같이 흉내낸단 말이에요. 제환상 가운데 발자국이 있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있는 곳으로 가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인도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는 다양한 식으로 더 깊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들음 쪽에서 유의하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마치고 이 설교를 조금 이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계시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더해지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걸 후반부에는 해드려야 되거든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해지는가, 어떻게 믿음이 증가되고 계시 영역이 확대되는가, 어떻게 더해져서 살이 붙는가.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거룩한 그루터기들의 성도들이 이제는 취해야 될 양식들이 남아있어요. 오늘은 이런 배경들을 좀 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서 또 경계할 건 경계하시고, 또 우리가 또 절제할 건 절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을 틀어주세요.